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또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끝자락 마지막 그 29절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감추어진 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나타난 일에 대해서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장 1분 뒤의 일도 10분 뒤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시간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충성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따를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으로 패역하고 어떻게 불순종할지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잊을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마치 단둘이를 하듯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너희는 반드시 이러하면 내가 다시금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복을 주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아시고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붙들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라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여러분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이 할례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창세기 여러분 17장을 보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셔서, 그 아브람, 그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99세가 되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 이름이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그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신 까닭은 뭘까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장차 하나님이 그 이름처럼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먼저는 여러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명령이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여러분 17장으로 가셔서 17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여러분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몸에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 언약의 표징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자들, 돈으로 산 자들, 노예까지도 다 포함했었죠, 여러분. 그 당대의 말입니다. 남자라는 남자는 예외 없이 모두 다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할례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할례는 방금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그 할례가 몸에 행하는 할례였습니다. 그죠? 몸에 포피를 베는 거였어요. 근데 이 몸에 포피를 베었던 이 할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러분 신명기 30장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디에다가 할례를 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시죠.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장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신명기 말씀 여러분 우리 10장으로 또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0장입니다. (10장) 10장 여러분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거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처음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그 17장에 나왔던 그 육신의 할례가 여기 신명기 말씀에 마음의 할례라는 말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여러분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할례를 통한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에 와서는 육신의 할례보다도 여기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계실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할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 계획이 무엇일까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 할례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까닭이 무엇일까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이든 신명기 말씀이든 그 앞의 내용들을 쭉 살펴볼 때에 결국 할례를 하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구별되고 구분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식이죠. 일종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할례는 여러분, 몸에 처음에는 하게 하셨지만은 그 자체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날 만큼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 할례가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 육신의 포피를 여러분 벤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 방금 전에 우리가 신명기 여러분 이 10장에 있는 16절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포피를 벤다라는 그 말씀에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분 목이 곧은 것, 목이 뻣뻣한 것, 곧 뭐죠?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정욕과 모든 생각들을 끊어내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여러분 포피만 몸에 있는 포피만 베면은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한 것일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로부터 나왔고 또 이 땅에서 내가 무엇으로 살고 어떻게 살 것이냐는 그 모든 내 삶의 전 과정 말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말입니다. 다 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생각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교회 주인은 누구인가? 내 물질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직장의, 내 직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무슨 얘기죠, 여러분? 내 모든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그게 소소한 일이든 여러분 큰 일이든 간에 모든 범사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는 온전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이것들이 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다. 그 모든 말씀을 여러분 줄이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육신의 할례를 말씀하셨고 또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그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 누가 하세요? 내가 하나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 신명기 지금 10장 아까 16절 말씀에는 마치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해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주체가 내가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은혜를 받다가도 금방 그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믿음이 자라는 것 같다가도 금방 실족하거나 시험 드는 일 생기면 믿음이 온데간없이 사라져 버리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아까 기록되어 있던가요? 분명히 말씀하실 때 30장 그 6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할례를 하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주체가 바뀌었죠, 그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이고 과정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죠. 근데 해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어보고 노력해보고 애를 써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뭐가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것을. 더 이상 내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안 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요, 처음에는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옮겨가지요. 주체가 나였다가 결국에는 내 신앙이 자라면서 성숙해지면서 점점 어디로 옮겨가게 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신앙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주체가 되실 때 비로소 나는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할례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성경의 말씀에 그죠? 우리 주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지요. 아니 우리 주님은 할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왜 할례를 받으셨지? 그리고 분명히 신명기 이 말씀에도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왜 굳이 또 육신의 할례를 받으셨을까요? 그 단계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말입니다. 에스겔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몸에도 할례를 받고요. 마음에도 할례를 받고요, 여러분. 두 가지가 같이 나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몸에도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럼으로써 뭐예요? 구약의 신앙, 어린 신앙, 미숙한 신앙. 우리 성경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전하신 그 말씀이 드러나기 전까지 구약의 말씀은 후견인 노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등 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아직은 뭐예요? 내 얼굴에 수건을 덮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수건을 벗겨주시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후견인이 필요가 없죠. 그죠? 초등 교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자리가 여러분 번갯불에 콩 볶듯이 곧장 여러분 성숙한 자리로 갈 수 있는 신앙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육신으로 하는 신앙. 이게 뭡니까 여러분? 몸에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라는 이 신앙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이죠. 아니 몸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드러나는 신앙이에요. 눈에 보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처음 신앙을 하던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이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신앙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산다라는 겁니다. 초신자 때도 눈에 보이는 신앙,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되어서도 눈에 보이는 신앙,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신앙, 그 구약의 신앙, 몸에 할례를 받는 그런 신앙에 매여서 산다는 거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몸에 할례를 받는 게 다가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믿음도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단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 마음으로 하는 신앙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성숙해지는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저도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보이는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열심히 여러분 회개하고 봉사하고 막 부르짖고 필요하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단계가 지나가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요. 모두가 아마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끝자리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 단계를 통과한 가운데 있을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앞에서는 육신의 할례였고 이제는 마음의 할례로 옮겨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창세기 여러분,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두셨던 그곳, 거기가 어디인가요? 에덴에 있는 동산이죠. 그 동산의 중앙에 말이죠, 두 나무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인 여자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째는 그 죄의 여러분 근원,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거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입니다. 나무.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전체의 역사를 걸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고 더 이상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처리를 했나요? 아니죠, 그죠? 끊임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먹었어요. 끊임없이 먹었단 말입니다.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제거해야 되는데, 처리해야 되는데 먹었어요. 끊임없이 내 심령 안에 끊임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움의 열매, 원망의 열매, 불평의 열매, 시기 질투의 열매, 교만의 열매, 음란의 열매, 얼마나 많은 여러분 열매들을 달고 있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그 실패의 그 모든 과정을 완전히 이제는 끌어내셨죠. 무엇으로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완전히 처리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생명나무로 가는 거죠.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을 해야 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뭔데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죄가 아니고 여러분 어디예요? 은혜지요.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어요. 과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는 육신의 할례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의 할례로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완전히 끝내야 되니까. 결국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약속한 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또한 그 일을 이루어 가시죠. 바로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는 뜻이죠.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생명나무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과정을 잘 깨달았어요. 이 과정을 온전히 이제는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